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라는 경고를 하면서 그 경고가 반드시 우리 앞에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유행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자와 사망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2번 강해할 그 3번째쯤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 위기를, 재난을 극복하고 있는 이때에 왜 하필이면 그것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계시록을 내가 선택을 했을까? 이때를 우리가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지구상에 종말이 왔구나, 재앙이 왔구나, 누구는 지구상에 지금 150억 중에 30억 이상이 죽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약 15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서 30억이 죽는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날은, 심판하시는 그 날은 150억 명 중에서 150억 명이 거의 다 죽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날에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희만은 지켜주리라,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종 코로나에 내가 다행히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철을 탔는데 확진자와 어떻게 접촉을 해가지고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염된, 우리나라에 10,000명이 넘는 그 감염자들이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염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감염이고 뭐고 없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 땅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너도 나도 짐승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쓰러져서 죽고 끝장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의사가 왜 대한민국은 치사율이 1%도 안 될까? 사망률이. 자, 10,000명이 지금 넘었는데 우리가 100명이 조금 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100명 정도로 잡으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00명이면 10%입니다. 1,000명 중에 100명이니까 사망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0.1인가요? 10,000, 1,000, 100 맞죠? 1%. 그런데 미국은 지금 4% 내지 5%, 거의 10% 육박할 정도로 사망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약한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이게 낭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태어나면 불주사를 맞았다네. 불주사. 여기 어깨 볼록 튀어나온 흉터 있는 사람 있지? 나도 있어. 나 2개나 있다. 그거 되게 보기 싫어요. 특히 여자들은 수영복 입을 때 그거 가리려고 난리예요. 여기에. 이쪽이지 왼쪽이죠. 빵꾸나 있어 여기. 근데 그거 맞았던, 수두주사 맞았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네요. 근데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 똑같이 걸렸는데. 그런데 불주사가 그때 맞았던 BCGR인가 그런 용어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불주사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의 주사를 맞은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다 쓸어버리는데, 자,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재앙을 임할 때 각 집집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자,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 하룻밤에 죽음의 천사가 싹 쓸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살았습니까? 그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월, 담월입니다. 유월 넘어갔다.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살아났다는 거죠. 피만 보고. 제가 이런 얘기했죠? 만일 그 이집트인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언니 동생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몰래 그 집에 갔다가 담에다가 그 저기 문 인방에다가 자기 피 남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뿌려줬대. 근데 그 사람은 애굽인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천사가 너는 애굽인이 하고 죽인 게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야.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만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너무 목사로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너무 아까워요. 이제 절반, 오늘이 9번째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우리 성도들 지난주에 들은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내년에 하면 목사님 다시 준비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면 재탕할 거거든? 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구나. 이걸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들으시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힘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나와요. 자, 6장 17절을 보십시다. 자, 6장 17절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어떤 인간도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다 끝나버리고 다 죽는 심판.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초토화시킨다는 말이에요. 더 위에 기둥 하나 남지 않는다고 했어요. 건물 하나 남지 않는다고 했어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온 세계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심판 날은 4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죽고 1억이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150억 인구가 다 죽고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 심판이 선포되면 7장에서는 어떻게 심판해야 되느냐 심판의 내용이 나올 줄 알고 7장을 넘겨보니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내 백성은 걱정하지 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내 날개 아래 보호할 것이며 너희를 반드시 승리케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인침을 받은 자예요. 자, 8장 3절을 보십시다. 7장 3절입니다. 8장이 아니라 7장. 자,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치기까지, 인친다는 말은 도장인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바로 요 다음에 나오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몇 명,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1만 2천이요. 그러면서 총 숫자가 14만 4천이 나와요.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14만 4천.
이만희 교주가 14만 4천을 모아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인치는 날 세상은 너희가 왕이 된다는 거야. 거기에 속아서 지금 그들은 있는데 14만 4천이 넘어 30만이 되니까 이제 뭐라고 또 거짓말을 했냐면 30만 중에가 다 아니라 여기서 14만 4천에 뽑히는 믿음의 사람을 뽑는다는 게.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고 헌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또 다 기록해요. 헌금 많이 한 사람. 그 젊은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그걸 다 바쳐요. 전도 못하면 벌금으로 또 100만 원 내야 돼. 세상에 그런 게 교회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그 특성은 뭐냐면 인간의 이 세상 보통의 삶을 못 누리게 하고 억제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버리 세뇌되니까 난 14만 4천에 들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지. 엄마 아빠 지금 나 기다려. 나 오지 말라고 오라고 하지 마.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사는가 막 자기가 예수가 된 것처럼 뭐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이만희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사기 치기 전에 그 전에 교주들이 다 이 수법을 이용한 거예요. 그 인치는데. 근데 이만희가 이 도장을 찍어줍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는 내 것이라. 누가 이 심판을 견디리요? 누가 이 심판 앞에 서리요? 그런데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에 인정받은 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신천지에 수십만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해도 제가 단언합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애초부터 거짓 교리에 애초부터 거짓 신학에 빠졌고 그 사람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빙자한 거고 이만희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으니 사람을 섬기니 사람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목사 개인의 말도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인치심을 받고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고 끝까지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키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확신 말입니다. 내가 이걸 인식하고 사느냐 이걸 모르고 사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키신다. 내가 믿는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중에 보면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가장 고난의 뻘을 헤매면서도 그 입술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으로 다윗이 그 벌판을 그 굴속을 그 산길을 도망다니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볼 때 다윗의 삶을 조명해서 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할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다 저는 이렇게 초점을 봐.
얼마나 행복했을까?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이 안에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 되신다. 이 확신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힘든 시기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과 영성을 우리도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을 보십시오. 개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 꿈이 사람이 꿈도 못 꾸나? 나는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보다 더 대단한 꿈도 꿨어요. 응? 제가요 9살인가 10살 때쯤인데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데 꿈에 007 가방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길래 그걸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가지고 숨어서 열어보니까 현찰이 그 당시에 종이돈으로 제일 큰 돈이 5,000원이었나 500원이었나 옛날 500원짜리 종이 그런 돈으로 그 007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그건 네가 평생에 써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또다시 채워져 있고 또 쓰면 또다시 채워져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 개꿈이야. 뭘 써도 모자라. 지갑에 돈 1,000원짜리 하나 없는데. 난 요셉보다 더 대단한 꿈을 꿨어요. 이게 진짜 확실한 꿈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처럼 해와달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싶어. 로또 1등 당첨 100번 되는 거 선택하겠어. 빨리 대답해봐. 어떤 거? 로또라고 빨리 좋은 말로 대답해봐. 아니 하나님 해와달이 나한테 절하는 그런 꿈 한번 꾸고 환상해져서 비참하게 살 거요. 아니 로또를 매주마다 100번을 연속해서 그 주마다 단 한 사람 다 한 사람이야. 10명 당첨되니까 그 1등을 갖다 10분의 1로 나누더만. 그죠? 이승주 집사님, 보통 로또 당첨되면 일주일에 한 7, 8명 나옵니까? 그죠? 7, 8명. 적게 나온 날은 3, 4명. 근데 어떨 때는 1명 나온 날도 있긴 있어. 딱 1명이야. 그 사람은 한 2, 30억을 그냥 봐도, 자, 100번이 당첨되는데, 한 사람이 받으면 얼마 정도의 집사님? 100억? 난 30억이 아니구나. 100억이 되는구나. 거기서 100억에서 한 30% 세금 떼죠. 그럼 70억이야. 현금으로 70억. 자, 그 100번. 어때요? 70억. 현금, 세금 다 떼고 70억, 100번이면 얼마야? 700억, 7천억이네. 와, 거의 1조네, 1조. 7천억이면 우리 교회 한 100번도 넘게 짓겠다. 성남에 저기 가장 중앙에다가 그냥 한 10,000평 사가지고 그냥 크게 지을 수도 있겠네. 그래도 남어? 자,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좋은 말로 대답해. 하나님이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고 볕단들이 나한테 절하고 소와 양이 나한테 절하고 그런 한번 그 꿈꾸고 비참하게 팔려가지고 노예생활하고 비참하게 팔려가지고 감옥생활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려 아니면 로또 100점 혼자 당첨되는 거 100번 줄여서 로또 하나 둘 셋 믿음 되게 좋은 척 하시네. 왜 대답을 안 하셔? 마스크 써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목사님은요? 한번 물어봐봐. 시작.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 같은 고난을 만나면 저는요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한테 개꿈 하나 꾸게 하고 이런 엉터리 꿈 꾸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아마 노예살이 1년도 못 버티고 목매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에 형통이란 단어가 2번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 형통케 하심이 그 단어 2개가 놀랍게도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아니고 총리 대신이 돼서 권세를 누릴 때도 한 번도 없는데, 참 희한하게 1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형통이란 단어가 2번씩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 감옥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뭔가 찾아봤더니 짤레아흐, 이걸 줄임말로 하면 짜라후, 우리말로 잘못 들으면 어쩌라고 이거 같아. 짜라흐. 근데 짤레아흐가 뭐냐? 와, 그 짤레아흐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이 그와 붙어 있는 거래. 함께 하심이 아니라 붙어 있대. 하나님께서 내 등짝에 붙어 계셔. 내가 하나님 등에 붙어 있는 거야. 전능하신 여호와의 등에 붙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붙어 있다. 하나님이 내 곁에가 아니라 나랑 붙어 있어. 한 몸이 되어 있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래서 이 형통의 결론은 뭐냐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여줘도, 망한 것처럼 보여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미워서 감옥에 보는 것도 아니고 노예가 되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붙어있기 때문에 감옥도 가고 노예가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형통을 날마다 느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래서 형통의 끝에는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축복하고 승리하는 그 단어가 쯔하의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위기는 위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어 계시니, 그런데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통해서 저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얻은 메시지입니다. 이 재앙이, 이 징계가 우리에게 단지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 진짜니? 너 가짜 아니니? 이걸 구별하는, 고르고 계시는 시기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절반 이상이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출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 넘게 예배를 안 드렸으면, 제가 언젠가 그래서 석 주만 예배 안 드리면 세상 사람처럼 된다.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한 달을 내가 교회를 단 한 번도 예배 안 드렸는데 아무 일도 없네? 뭐 믿는 건 안 믿는 거나 똑같네. 김경희 권사님, 그런 느낌 안 들었었어? 봐봐, 느낌이 없다니까. 진짜와 가짜를 고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내가 진짜라고 착각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죠. 자, 우리 옛날 엄마들이 농사하고 나서 곡식을 털어가지고 키 위에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엄마가 그 바람 부는 날 이걸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 흔들 때마다 그 위로 올라갔던 그 쭉정이들이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알곡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들어온 게 알곡이 다 안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그 키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중에 또 곤란해도만 거기 돌멩이도 들어와 있고 곡식이 아닌 것들도 들어왔고 이상한 것들 다 곤란해더라고요. 안으로 들어왔다고도 진짜가 아니야. 내가 돌멩이일 수도 있어. 알곡이 아니라 거기서 흔들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흔들 때 바람에 의해서 그냥 날아가 버려. 왜 취직을 해요? 왜 흔들어요? 구별하려고. 가려내려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어 봐야 진짜 내 백성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 심판날에 이 코로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채찍일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때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알곡인지 죽종인지 돌멩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 거기에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일날 손에 소독도 하고 명단도 작성하고 마스크도 쓰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접촉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칠 때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가능한 한 온라인 예배. 근데 우리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어. 주일날 이걸 중계를 해서 현장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거 우리도 빨리 구축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안전할까? 우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퍼지지 않았다. 다행이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치셔서 거긴 발생했다? 그게 아니에요.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코로나가 걸린 사람, 양성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양성 환자와 진짜 접촉하고 악수까지 다 했는데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접촉도 안 했는데 양성이 나온 사람이 있고 많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한 아파트에 부부가 코로나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한 아파트에. 근데 하수구 배수구를 타고 시든물이 하면서 그게 접촉이 됐대. 그래서 온 아파트가 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라는 거죠. 예. 아니, 벽과 벽 사이에 서로 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접촉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한 바이러스, 인간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이요. 여러분, 30만 명이 넘게 지금 병에 걸렸고, 오늘 아침에, 아이고 세상에, 12,283명이 사망자가 났어요. 13,000명이 죽었어. 어제 기준으로. 의사가 지킬 수 있다, 간호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압병상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아멘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인간은 방법도 도리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때가 한 6살, 7살인데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그 교회 그 오빠들, 청년들, 그 형들하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뭔 날인지 몰라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같이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마룻바닥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한 열 몇 명 될까? 뺑 동그랗게 앉아요. 정신적인 예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함께 그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그때는 악보도 없고 찬송가가 희한했어요. 세로로 이렇게 돼 있어. 글로. 옛날 찬송. 예.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뭐였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제가 아마 태어나서 찬송가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었던 그 노래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저에게는 처음 찬송가였습니다.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가 60년대 초반입니다. 가난하고 보릿고개 시대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5월, 6월 달에 거둘 게 없으니까 그때 보리이삭이 올라와요. 보리이삭도 여름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는데 아직 익지도 않은 보리이삭을 꺾어다가 죽을 써서 먹고, 그걸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그걸 보릿고개라고 해. 보릿고개가 뭐냐면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 그 보리밭이 있는데 거기가 언덕이 있어갖고 그걸 넘어가지고 보릿고개가 아니야, 해나야. 에? 그때는 곡식이 다 떨어져. 겨울 양식이 가을에 쓰는 게 다 떨어져.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3월, 4월, 5월, 6월이야. 근데 그때는 양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어. 풀떼기 사다가 죽 써서 그냥 먹고, 정말 볼이라도 남아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이,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리싹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파래. 그게 누렇게 돼가지고 해야 되네. 파란 걸 꺾어다가 막 하면 덜 익은 보리, 안에 보리가 아주 흐물흐물하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불에서 살짝 태워서, 그래서 우리 들기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그 불을 피워가지고 보리싹 꺾어다가 이렇게 태우면 그거 이렇게 씹어 먹으면 입안에 다 그냥 숯감대기 다 묻히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걸 먹으면서 줄인 배를 채우면서 견뎠던 그 고개가 보릿고개라는 거야. 예? 그 보릿고개를 견디던 그런 어려운 시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계시니 가장 가난하고 절박하고 현실적으로 배고파 창자가 다 들러붙었는데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이 떨어지면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있으니 나는 근심이 없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같은 성도들이 다 울면서 불러. 아니 왜 울면서 부르지 나는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왜 그러는지 보니까 2절로 넘어가면서 가사가 바뀌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두려웠어. 이 작사한 게 1800 후반에 작사한 노래 찬송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뭐로 바꿨냐? 기도로 바꾼 거야. 응? 두려운데, 가난한데, 어려운데, 어려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된 거예요. 전날의 한숨이 어제까지 말해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셨던 그 노래가 찬송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기도로 바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바꿔서 담대함으로 만들어 주셨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바꿔서 평안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느낌이 옵니까? 무엇이? 기도. 오직 기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나 눈을 들어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의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거기서 또 해답을 얻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면서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전쟁도 일제압제 시대도 말이죠. 그런데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더 큰 두려움이 되었고 어제의 한숨 변하여 오늘은 싸잡아 두어. 맞잖아. 에? 그렇게 힘들고 어릴 때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내려주셨는데 이것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 한 방 맞아볼래? 예방주사 놓는 거 아닐까? 진짜 가짜 구별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옛날 불렀던 찬송이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안 될까? 요즘 부르는 CCM이나 CM송 같은 게 은혜가 될지도 몰라요. 왜? 현실에 맞으니까. 그러나 우리 선지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인치심을 받고 환난 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봤더니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 자,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가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서 나오는데, 구원받아서 나오는데 그들은 하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주님의 보혈로 내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유일한 날이 있습니다. 이건 1년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20년에 한 번씩 있는 전 백성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그 예배가 언제 제일 많았냐면 다윗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아말렉과 그 주변국들과 전쟁을 벌여 군대를 걸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럼 백성들은 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을 지켜주시고 장수들 지켜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전쟁이 치면 우리가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산을 몰수하고. 그러니까 전쟁하면 사람들은 막 그냥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거야. 지금같이 TV가 있어갖고 막 언제 승전보가 올리면 저 성 앞에서 뿡 하고 은나팔 소리가 제일 예뻐집니다. 승리했노라 하고 그걸 들으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면서 막 그게 수백 킬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그 소리가 안 나면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 그 참전했던 군대와 왕과 온 백성이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갔던 그 장수들은 수많은 사람 그 당시엔 칼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몽둥이로 칼로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무게가 별로 없어서 온몸에 피투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온몸에 피투성이 그 옷을 가지고 제사에 나가면 안 돼. 다 씻어야 돼. 그래서 피 한 방울이라도 몸에 있으면 안 돼. 온몸을 목욕제게 하고 백성들은 하얀 옷을 입고 왕도 그 군대 장관도 그 모든 군인들도 하얀 옷을 입고 거기서 나와 하나님 앞에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거기에 다 엎드려서. 그러면 자, 백성들이 그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저 백성들이 저기 모여서 하나님께 하얀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구나. 그러면 저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그 뜻입니다. 예? 만약에 전쟁에서 실패하면 입었던 옷에다가 재를 뒤집었어요. 재를 아십니까? 아궁이에 불 떼고 나면 그 흐물흐물한 재를 온몸에다 뿌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울 수밖에 없어. 승리한 날은 하얀 옷을 입고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를 뿌리며 엎드리는 거하고 흰 옷을 입고 거기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죽음과 삶, 천국이냐 지옥이냐 완전히 다르죠? 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다 주무시는 건가? 시간 다 됐다고? 나도 끝내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설교하다가 주일날 이 시간 한 번 설교하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하고 싶어서 죽겠습니까? 그쵸? 나도 영성이 그냥 답답해요. 설교를 못하니까 집회도 못 나가고 다 취소되고. 여름 집회도 잡혀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저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게 하려고 좀 애를 쓰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예? 자, 하얀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죠?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승리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트럼프가 한 달 전만 해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미국에는 코로나가 들어올 수도 없다고. 내가 있는 한 코로나 안 들어온대. 내가 그 트위터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 교만한 놈 좀 있으면 이제 엎드릴 거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와 전쟁 선포했어. 예? 아니, 지가 뭔데 코로나를 막어? 아니, 북한에는 한 명도 없대? 그걸 누가 믿어? 북한은 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약 진단해서 진단 시약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이런 것이 이렇게 투명하고 진단약이 있고 또 치료제가 제일 먼저 개발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지금 그 백신을 지금 개발하는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아마 개발할 거예요. 그거 개발하면 대한민국 의료 선진국이 돼요. 외국에 가서 유학 갔다 온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미국 그 유명한 의사가 진단하는 거 봤더니 환자 한 사람을 두고 30분을 실험하더래요. 제가 딱 봐도 저거 체한 건데, 딱 봐도 열인데, 아스피린 하나만 주면 끝나는데, 그걸 뭘 귓구멍을 쑤셔보고,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대. 그래서 한국 의사가 속이 답답해가지고 영어로, 비켜봐, 내가 해볼게. 1분 안에 딱 하고 딱 약쳐서 딱 하니까, 뭐 이렇게 빨라요? 걔들 30분, 40분 붙들고 있어요, 한 사람. 그러니 의사는 있으면 뭐에 가서 진료받으려면 줄을 서야 되는데. 예. 미국에는요, 그런답니다. 아이들을 진료하면 애들이 의사 앞에 가면 하얀 가운 입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드. 예? 하드가 나무, 이게 막대기로 돼갖고, 얼음 이렇게 해갖고, 그걸 의사가 냉장고 열어갖고 이렇게 준대요. 그럼 이제, 하니까, 그 애가 7살, 6살, 5살 그걸 주니까 얼마나 맛있어. 그거 딱 빨아먹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애들은 깨물어만 안 먹고 헬테 먹으니까 그거 다 먹는 시간이 25분 걸려. 그럼 이제 다 먹으면 막대기만 남잖아? 그러니까 지 입에 들어갔던 막대기니까 그걸 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혀구멍하고 콧구멍하고 보면 자기 거니까 안 온대. 근데 우리나라 애 엄마 잡어. 입 벌려. 그래갖고 그냥 하고 끝났어. 수고했어. 으앙 울든 말든 해버려. 3분 안에 다 끝나. 미국은 40분 걸려. 그 하드 빨아먹는 시간에. 그렇대요. 그러니 속 터지지. 코로나 지금. 우리나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중국 황사가 왜 이렇게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마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평상시에부터 마스크 쓰고 다녀갖고 우리 문화가 마스크 문화가 된 게 이게 안 퍼진 거야. 유럽은 그렇게 발생해도 마스크 쓴 거 손가락질 안 돼. 저 피하라고. 그 보호하기 위해서 쓴 마스크인데 그들은 마스크 쓰면 큰 환자로 취급한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그 큰 나라에서 마스크 1년에 만들어내는 게 몇천 개밖에 안 만든대. 근데 소유가 없는데 뭐하러 만들어.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찍어내잖아. 그냥. 예. 이승주 지사님 빨리 마스크 만들어야 돼. 그래서 황사 때문에 마스크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감염률이 적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유럽 가봐요. 마스크 쓴 사람은 막 손가락 끼는데. 우리 그 유학생이 거기 가서 마스크 써서 그 걔들한테 아주 폭행을 당했답니다. 이 마스크 쓰다 이 동양 애들 꺼지라고. 그러더니 지들이 거기 다 걸려가지고 지금 다 쓰러졌어. 근데 아직도 트럼프는 마스크 자기는 안 쓴대. 미친 분. 자, 마지막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치심을 받은 내 백성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보호할 거야. 내가 너만은 내 품에 안고 갈 거야. 이걸 믿으세요. 또 하나, 너는 승리자야. 요한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했으니 승리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흰옷을 입고 나올 자란 말이에요. 승리했기 때문에 이 두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에 나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원하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먹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힘이 되신 나 여호와. 한 번만 더 주님을 일어서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주여, 내 안에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아버지 벌벌 떨며 불안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길 자들이며 이미 이긴 자임을 믿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붙어 계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셨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니 이겼음을 선포하고 가게 하옵소서. 나는 승리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자가 나를 도우신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붙어 계신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아버지 함께 계셔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붙어주셔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이 위기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하기는 이 예배로 인하여 혹여나 우리 세종안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혹여나 어떤 경로라도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쓸 것, 살 것 또 미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냈지만 우리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성금요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날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그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손길 위에 만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를 승리케 하셨음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 기업 위에 또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